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깊은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같이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유학 생활을 끝내게 되면서 이 뉴저지라는 곳으로 첫 사역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4년간을 머물게 되었는데요. 뉴저지에서 뉴올리언즈로 가게 되니까 아주 그 도시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고요. 많은 것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뉴올리언즈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오게 될 때 학교에서 갔다가 집에 딱 오면요. 집에다가 무엇을 딱 던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책가방을 딱 던져놓고요. 놀이터에 나가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저녁 때가 되면 밥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숙제도 하고 다음날 학교 갈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뉴저지는 이 뉴올리언즈라는 곳과 너무나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버릇처럼 아이들도 저희들 집 아이들은 늘 밖으로 나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이요. 공부를 하느라고 또 공부하고 또 과외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일에는 절대 이 학교에 갔다 와서 나와서 노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아이들은 저희들 아이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밖으로 나가서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이가 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학부형들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 회의를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듣는데 학교에서 전하는 이야기가요. 이 아이가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수가 있고 저 아이가 어떤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또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해야 의사가 될 수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돈을 굴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희들 학부형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자꾸 주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젊은 마음에 이렇게 대도시에 와서 이런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만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조금만 이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 아이의 부모들을 학교에서는 바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주고요. 그리고 그 공부가 잘 안 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없으면 과외 선생님을 학교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로 만들도록 정말 학교가 많이 도와줍니다. 저희는 이 뉴저지 학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서 그 시스템을 보면서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사역지로 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일수록요,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가게 되면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80%에서 90%의 아이가 더 이상 자라나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돈 버는 방법만 잘 알려주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만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교육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학교는요, 학문과 실생활과 또 가정의 모습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고 또 어떻게 돈도 벌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그 학교는 이 땅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교과목들이 얼마나 솔직히 많았습니까? 정말 수많은 그 교과목들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교육, 국사, 역사, 교련, 기술, 여자들은 가정생활, 또 음악, 실과, 미술 등등등 여러 가지의 정말 그런 그 과목들이 많아서요, 이 모든 과목을 다 배웠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내가 가정에서 무엇이 필요로 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음악도 해가면서 미술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은 건요,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법, 요것만 가르치는 과목들로 지금은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대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그 학문으로 그렇게 개인주의화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으로 변하여져서 그렇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지금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을 따르라는 그런 계명이겠습니까? 그 말씀은요,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는 그 말씀대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 밑에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말만 그들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만이 이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땅,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들이 종살이를 하던 그 삶 속에서 이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밑에 이들이 안착하여서 그들이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요, 10가지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을 다 요약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이 애굽 땅 안에서는 너네들이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애굽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내야 했지만, 지금 이제 이 광야 가운데에서는 나만 신경 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 너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자가 되고, 네가 그곳에서도 사랑하고, 네가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속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너네들이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네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 안에서는 노예된 신분으로서 이들은 그런 노예로서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삶으로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은요, 완전히 변환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좌절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오고 역경의 순간이 오면 그냥 그때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역경의 순간이 올 때 그 가운데 내가 사람 보면 그 가운데 힘듦과 역경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겠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그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실 때요, 홍해가 먼저 갈라지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들에게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두 팔을 높이 들고 있을 때 홍해가요, 앞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저 끝에서부터 이 앞으로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갈라졌을 때 그 홍해를 넘어가는 그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믿음의 자리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이들이 요단강은 아무런 요동을 치지 않았어요. 이들의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은 여전히 강물이었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 이들은 다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맛보게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너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므로 그 요단강은 그 물에 나의 발이, 우리의 발이 쑥 하고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요단강의 물은 둘로 갈라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이에 질투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되면 그 천사 같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정말 무섭게 돌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몹시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일방적이 되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지럽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과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의 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그 죄의 결과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그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에 우상된 것을 쫓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우상들을 당연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건네주면서 너도 함께 이 세상을 즐기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정말 쉽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나도 증오하고 싫어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어다라는 그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경멸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일깨우면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세상으로 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인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너희들 아무리 돈 많고 재물이 많고 힘 많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돌이키며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젊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처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까? 그때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기는 했지만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라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신앙들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믿음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 첫사랑으로 늘 지금과 똑같게 너네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네들을 끝까지 붙들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그 축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오늘 또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끝까지 너네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천이라는 그 숫자를 볼 때 이 천은요, 무한대의 숫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금처럼 우리가 천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요, 이 천이라는 그 숫자가 많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요, 이 천이라는 숫자는요, 무한대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너네들이 나를 사랑만 하면 내가 그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즉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리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천대까지 무한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나를 사랑해? 내가 절대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그 끈을 붙들고서 놓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너네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네들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너네 자손들, 너의 후손들을 내가 가나안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 가운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도 고난의 자리가 크고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고난의 자리가 커서 나는 잠깐 주님 쉬었다가 올게요. 조금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잠시 있다가 주님께 나아올게요. 이런 이들이 팬데믹 이후에요. 수도 없이 그렇게 많아진 그 세대를 지금 현재 살아갑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돈을 벌면서 조금 더 교회를 안정시키면서 다시 교회를 부흥시킬게요 하고서 교회를 떠난 그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3,000에서 5,000개 교회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설 땅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어 가면서 교회는 커지는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명맥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세대를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돈 버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고 더욱 믿음으로 자라나게 만들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은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모습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이 세대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 점점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어가는 세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 하는 일들마다 다 요즘 솔직히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게의 문을 닫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다 힘들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내고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더 붙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현재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서 이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서 돈 벌고 나도 열심히 나아가서 돈 버는 것이 이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땅이, 그 가나안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메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리는 세대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풍요보다는 너무나도 가난이 지금 우리를 엄습해서 다가온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거 하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를 살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예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런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심령 한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주님 아파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그렇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 이전보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더 많이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날마다 윤택하여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세대로 변해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천대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